되기를.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눈 감았다 뜨니까 1년이 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올해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앳된 목소리로 좋은 찬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에는 새벽 4시거든요. 제가 어젯밤 11시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리는 소리를 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5절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일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 같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아는 일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외우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것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다 외우시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 다음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거든요. 그 구주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 사람들을 저희 죄, 그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예. 그러면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도 무엇인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뭐도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인가?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다 무엇을 죄로 생각하는가 하면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아니, 대답 크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예? 그게 다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깐난 애기나 말고, 예? 야, 너 죄인이야 하면은 내 무슨 죄 지었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누구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예? 한 번쯤은 다 거짓말 해본 일도 있고. 옛날에 감리교회에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혹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 여러분 박재훈 이름은 혹 들어보셨나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박재훈 이름도 모르시네. 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러, 그 차미는 불러보셨어요? 그 작곡하신 분이 박재훈입니다. 예, 우리 찬미가에 이 박재훈 선생이 작곡한 곡들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 박재훈 선생의 형님이 박재봉 목사입니다. 이분, 저는 장로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부흥 집회 하는데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어른이 한 분은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몇 분이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면 손 드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네. 그런데 그 중간쯤 앉아있던 어떤 부인이 손을 부탁 들더래요. 그 사람 한 사람은 손을 들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아주 기이한 생각이 들었대요. 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네. 예?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아주 용기 있게 손을 탁 들었단 말이에요. 참 기이하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인지 그 손 드신 분의 집에, 그 집사님인지 점심 식사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이제 목사님 모셔다 놓고 이 사람이 부엌에서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찡찡대거든요. 찡찡찡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업고 했는지 뭐 부엌에 앉혀놓고 했는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찡찡대는 아이한테 야, 자, 고양이 온다, 고양이 온다, 고양이 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양이가 오는가 하고 나와 봤대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안 오더래요. 그런데 고양이 온다, 고양이 온다 아이한테 여러 번 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생각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없어서 나 죄 안 지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게 죄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도덕적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 너 죄인이지, 너 죄 지었지, 죄 한 번도 안 지은 일 없지 이렇게 말하면은 자신 있게 나는 죄 절대로 한 번도 안 지었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죄가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냐?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냐?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성품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허물,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거 한번 좀 심각해 물어봐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요 구원을 올바르게 알자 그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구원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지 아니하면 뭐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죄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갓난아이는 뭐가 없는 아이예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갓난아이는 뭐 갓난아이가 아니라 뭐 조금 자라도 그렇죠. 한 몇 달 자라도 그렇죠.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불법을 행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그때 딱 죽으면 하나도 없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죠? 대답 안 하시네.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때 그 아이가 딱 죽으면은 그 아이는 틀림없이 무엇이 보증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구원이 보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고 모든 죄의 얼룩에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의 목자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유일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이거 이제 옛날 시조에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시조에 나오는데 1890년도에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죄 짓기를 그만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율법은 원대한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율법에 융화시켜야 한다. 1890년 3월 3일자 나온 시조에 있는 말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92페이지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자, 그러면은요, 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여기에 이제 죄는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법이 무엇인가요? 이제 이 법을 알아야지 불법이 뭔지도 알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여기에 불법이라고 하니 법이 무엇인가? 그죠? 그런데 여기 죄는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십계명. 예. 뭐 맞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100% 우리 교인들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고 했을 때 그 법이 뭐냐고 물으면은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맞죠? 사실은요, 이 십계명을 범하면 죄를 짓는 것이 맞죠. 그리고 모든 도덕적 죄들에 대한 금지가 십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제10계명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도덕적 법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못하죠. 이 세상에요, 부모를 치는 사람은 그것도 불효 잡아가였죠. 존속상해죄로 이 세상의 법이 다스려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죄인이라고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르겠어요. 이슬람 세계에서 그 알라에 대해서 뭔 소리 하면은 뭐 잡아갈 거예요, 거기는. 그러나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안 잡아가거든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는 굳이 도덕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계명을 범하지만 않으면은 뭐가 아니에요. 죄는 불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을 10계명이라고 볼 때에 10계명만 범하지 않으면은 뭐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가 누가복음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말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은 무엇을 물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이 묻는 사람은 무엇을 물었는데? 선한 일을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이에 대해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물었고 대답하시는 분은 선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0계명을 범하지 아니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이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게 아니고 누구도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바울도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책망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단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하는 사람하고 바울의 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 10계명은 빼놓고 얘기한 것 아니었을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했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하지도 못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는데 자기를 무엇이라고 진단했습니까?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 두목이랬죠. 죄인의 두목,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불법이 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4장 4절이나 빌립보 3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적어도 바울은 무엇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결코 의가 아니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의 정의와 일치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엉뚱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고 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죄에 대한 정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대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과 교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다 어디서 얻어야 돼요? 오직 성경에서 얻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히요. 자세히. 그런데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안 나온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분들은 나와요. 지금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을 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거는 맞아요. 신약 성경에는 계명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명. 그런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지 제가 아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어디는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10번? 20번? 이 구약 성경에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 영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말은 몇 번밖에 안 나와요? 3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그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렇게 십계명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 얘기할 때 십계명 얘기하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엘렌 G 화이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 틀렸던 말 아니에요. 십계명이. 그런데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신구약 합해서 그것도 우리 한글 성경하고 영어 번역한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3번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처음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하고 10장 4절 이렇게 3곳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 4장 13절과 10장 4절 출애굽기 34장 28절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성경 구약성에 히브리어로 적혔잖아요. 히브리 말로 이 십계명이라는 말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히브리 말로 우리나라 말로나 영어로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전혀 십계명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요? 안 나와? 안 나와.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안 나와.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 말로 이 십계명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번역을 하면은, 문자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직역이 되는가? 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드립니다. 앞에 하나님 뺀다면은 언약의 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열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잘못 번역했다고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잘 번역했다고 말하기도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언약의 말씀드리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듣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응?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뭐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약은 그리 쉽게 풀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은 베리트예요. 베리트,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베리트라는 말은 쪼갠다는 말이에요. 쪼갠다는 말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이하에 7절부터 쭉 보면은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3년 된 뭐 암염소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둘기와 해서 그것을 쪼개고 그랬잖아요. 그 쪼개는 그 쪼개고 그 짐승을 이렇게 쪼개는 게 이렇게 짐승을 머리로부터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 두 쪽을 놓고 가운데 이렇게 마주 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언약을 맺는 그 시대의 풍습이었어요. 그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언약을 어기면 뭐 한다? 이 언약을 어기면 너도 뭐 한다? 쪼개진다고 소리예요. 무서운 언약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헬라 말로 언약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순데케라는 거고 하나는 디아데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데케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디아데케만 나와요. 그런데 순데케하고 디아데케가 뭐가 다르냐? 언약을 맺으면은 두 사람이 맺잖아요, 그죠? 그 계약하고 한 가지잖아요. 유언은 어때요? 유언은 둘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죠.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없어요. 뭐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이제 임종하게 될 때에 유언할 때 뭐 맏아들에게는 뭘 주고 둘째는 뭐 주고 뭐 그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디아데케라가 유언이라고 히브리서에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은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과 같다는 말은 상방적이라는 말입니까? 일방적이라는 말입니까? 일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할 때에 디아데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래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대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집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그 자녀들이 머리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일단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이해할 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언약의 열 말씀으로 내놓은 것을 뭐하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은요, 아니 13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성경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능히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뭐 하시겠다?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 이게 십계명의 성경적 성질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지 쉽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십계명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구약 성경에는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들, 그 아까 얘기했던 세 곳이 다 같은 뜻이에요. 언약의 열 말씀들인데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 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의 언약의 열 말씀들이라고 한 것을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제가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 말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십계명이라고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놀랐고요. 신약 성경에 이 십계명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를 보고 또 놀랐어요. 신약 성경이 십계명을 잘 들으세요. 생명의 도라고 불렀어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네, 신약 성경은 십계명을 생명의 도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38절에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설교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생명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들이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슨 도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도라고 그랬어요. 도라는 말이 로곤인데요. 로고스라 하는 말인데, 그래서 요새 개역 개정판에는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뭐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생명의 도, 이게 더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재림교회에서 슬그머니 개역 개정판이 공식 성경이 돼버렸어요. 저는 거기 조금 불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이 교인들하고 전체적인 합의도 보지 않냐 하고 그렇게 슬그머니 정해버렸느냐 이거예요. 개역 개정판이 꽤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저는 읽으면 이거는 개정이 아니고 개악이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생명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 자, 기차가
기차가 어디로 달려야 돼요? 철로, 레일 위를 달려야 되잖아요.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기차가 탈선하면은 많은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다시 달리지도 못하고 올려놓는 것처럼. 그러면은 생명의 도가 이게 길도자고 말씀도자인데, 우리가 우리 길도자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 길도자도 되고 말씀도자도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옛날 번역에는요 태초에 도가 유하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자가 길도자도 되고 말씀도자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생명의 도라고 할 때 말씀도자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게 잘못 번역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번역해 놔놓으면은 그냥 보통 생각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라는 꼭 번역한 것이 더 좋다. 제게는 더 좋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사람이 기차가 레일 위에, 레일 철로라 그러죠. 철도라고 하잖아요. 그 기차가 철도 위에서 벗어나면 기차가 기차 노릇을 못할 뿐만 아니라 망가지고 타고 있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그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동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실컷 먹어도 된다. 그건 제한이 없다. 실컷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죽어라 죽는다 두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생명의 도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 어느 길로 달려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길로 다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면은 망가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었다. 이 생명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생명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입니다. 자, 사람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벌을 안 줬으면 안 죽을 것인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도 벌 안 주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사망의 벌을 주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맞은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집에서요 산짐승이 자꾸 돼지도 내려오고 노루도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내려와서 그 텃밭 해놓은 거 다 파먹어요.
제가 저 미국 동부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농사를 짓는데요. 집안에 이 철망을 갖다 얼마나 높이 쳐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이 철망을 왜 이렇게 높이 쳤습니까? 아이고, 그 뭐 콩 심고 뭐 심어 놓으면은 사슴이 와가지고 뜯어 먹어서 남아나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사슴이 뛰어도 못 넘어오도록 철망을 높이 쳐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에 이제 이건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만든 이 얘기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근데 어떤 집에 그 짐승이 자꾸 와가지고 농사 지는 거 뭐 다 해치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먹음직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독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놔두고 짐승이 와서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그 아들이 그걸 보니까 엄마가 엄청 먹음직한 빵을 만들었거든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그거 뭐야? 이거 저 짐승들 잡으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손대면 안 돼. 엄마 그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나 좀 먹으면 안 돼?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엄마가 어디 잠깐 볼일 보러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녀석이 이거 보았으니까 먹을까 싶어가지고 꽁꽁 숨겨놨어요.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엄마가 나오고 빈집이 됐을 때 이 녀석이 혼자 있으면서 엄마가 아까 만들던 거 어디 있는지 맛있어 보이던데 막 찾았어요. 찾았어요. 냄새도 구수하고 달달하고 말이죠. 먹고 싶어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내 녀석이 먹었어요. 한 입 덥석 물었어요. 달달한 맛이 있어요. 먹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서 막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짐승 잡으려고 독 넣어놨는데 아이가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잖아요. 엄마가 벌 줘서 죽었어요? 그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빵을 이 아이가 먹어서 엄마가 화가 나가 벌을 줘서 죽게 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걸 먹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집에 들어와 보니 아이가 지금 죽어가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엄마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먹어서 아이고 이 녀석아 하고 그러겠어요? 예? 그 집에 들어보니까 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119 불러야죠. 119. 119 부르기 급하면 말이죠. 없고라도 옆에 병원이 있으면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살릴 수만 있으면 이제 살리려고 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선악과 안에 그런 무슨 독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 넣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귀 잡으려고 독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먹는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죽게 한 것이 아니죠.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 독든 빵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라도 자식이 그렇게 된 걸 보면은 살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 살리려고 하겠어요? 아이고 그 녀석 참 먹지 말라고 했더니 이거 먹었는데 죽도록 내버려두라 그러겠어요? 예. 그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데, 살아가 있는데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들로 하여금 벌 안 받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뭐 하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시려고 한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시려고 한다. 그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죄인이에요? 아담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자, 이 태초에 선악과를 먹은 게 뭐냐 하는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에? 생명의 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도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도를 떠난다는 것은 누구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뭐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 그래서 사단은 그걸 잘 알아서요, 예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누구를 떠나 부패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 하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너희는 뭐 하지 마라?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은 너희는 무엇을 떠나는 것이다? 생명의 도를 떠나는 것이다. 생명의 도를 떠나면은 너희는 뭐가 된다? 사망이 된다. 죽는다. 그걸 얘기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얘기는 예수 떠나면 뭐가 없다는